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신도의 복음 이야기 저자 김학렬입니다. 오늘은 6장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해주는 어떤 증거적인 그 근거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큰 이적과 기사를 베푸신 그 일 자체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육신을 입은 사람의 몸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또 다시 사신 그 사실 자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근거가 된다고 했고,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계시로 기록되었는데 그 계시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런 것들이 증거물이 된다라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증거물들이 된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물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확인시켜주는 증거물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서의 어떤 기능 아니면 역할,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는 하지만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서의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은 곧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을 세상에 보낸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됩니다. 그게 두 가지죠. 하나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과 물론 그것도 다 포함되긴 하지만 자신을 세상에 보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증거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뜻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실행하셨는지 그것이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한 일을 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한 심판을 하는 것까지가 같이 포함이 됩니다.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일, 하나님의 뜻은 세상 구원과 그리고 또한 올바른 심판이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하신 일, 첫 번째, 세상을 구원하는 일.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택한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을 세상을 구원하는 것, 세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뜻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은
내게 주신 자가 있는데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죠.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40절에 다시 한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하니까 믿는 자는 모두 다라는 말이 되겠죠. 39절에서 이야기한 거에 따르면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라는 이것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하고 같은 의미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하신 일은 택한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든지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려면 아들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아들을 보고 믿어야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본다라는 것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내게 주신 자는 택함을 받은 자인데 아들을 보고 믿어야 하고, 이것은 보고 믿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영어 must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믿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고 믿어야 하는 must이지만 실제로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믿게 될 것, will에 대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들은 아들을 보고 반드시 믿어야 하지만 또 그렇게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들을 보고 믿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은 아들을 본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그 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오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세오레오라는 단어는 대상의 본질을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파악해서 아는 것을 보다라는 단어로 썼어요. 세오레오라는 단어로 썼고 우리말로는 보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파악된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믿음으로 연결되겠죠. 자, 이 세오레오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이 세오레오라는 단어로부터 영어의 극장에 대한 theater라고 하는 극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는데 이 시어터 극장은 오늘날에는 우리가 가서 스크린을 보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의 극장은 그 배우들이 연극 배우들이 나와서 실제로 연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가서 보는 그러한 것을 시어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배우의 연기를 직접 보고 내용을 파악해서 아는 것을 시어터라고 합니다. 이 시어터라는 그 극장이라는 영어 단어가 세오레오 보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부터 파생된 것이죠. 자, 그래서 아들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증거가 있을 때에 그 증거를 통해서 파악해서 아는 것을 아들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증거들이 있으면 그 증거들을 통해서 그 증거 안에 나타난 그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을 아들을 보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증거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큰 이적과 기사를 하신 그 일과 또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역사적 사실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억한 성경의 기록, 구약과 신약을 다 합쳐서 계시되고 예언된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기록들이 오늘날 남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러한 증거들을 보고 그 증거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안다라는 단어 기노스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실체적으로 알고 그리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알고 자기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내용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렇게 해서 보게 되고 알게 되면 그다음엔 믿게 되는 믿음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실체적인 증거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증거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증거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뜻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뜻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텔레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 텔레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텔로라는 단어와 마라고 하는 어미가 붙어서 텔레마가 됐는데 이 테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바람, 소망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 마라는 어미가 붙게 되면 어떤 결과나 아니면 결과적 영향을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단어를 합쳐서 텔레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되었는데 이 텔레마가 나타내는 원어적 의미는 어떠한 바람이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적 영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바람이 있는데 그리고 그 바람에 따른 하나님의 강한 의지 그 바람을 이루고자 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과 강한 의지와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한 목적, 의지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러한 그 내용에 거기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본질을 올바로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알고 앞에서 안다라는 단어 설명했죠. 그리고 믿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본질을 깨달아 알고 믿는 자들 하나도 빠짐없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결과를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소망하고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에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아들을 보고 믿는 것, 보는 것과 믿는 것까지도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보고 믿는 그 사실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하고, 그리고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생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반드시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기준을 정하는 자입니다. 정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시고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정한 기준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기준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결과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절대자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을 바꿀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길 외에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성립됩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아들을 보고 믿어야지만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 영생을 얻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면 주여 주여라고 하는 자 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하는 자 중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을 수 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자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만 아들을 보고 올바로 보지 못하고 올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주여라고 부르는 것과는 분명히 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면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그 이름을 알고 믿는 자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만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냥 입술로만 주여라고 부르는 자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망령되이 헛되이 부르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헛되이 부르고 망령되이 부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십계명의 첫 번째 나오는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반하의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자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아들을 보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하신 일 두 번째입니다.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본 내용이긴 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심판을 다 맡겼으면
그 하나님께서 맡긴 심판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맡은 자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판을 맡은 자가 되고 재판장이 되는 거고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고 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된 자가 되겠죠. 그리고 믿는 자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은 선지자들도 증언했다고 했기 때문에 선지자나 또 이 글을 기록한 제자들이 증언한 자입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으로서 우리들에게 증언되고 있는 그러한 자가 이 사람인데 그 이 사람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증언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다이아 마르투로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다이아라고 하는 말과 마르투로마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다이아는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마르투로마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을 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다이아와 합쳐지면서 이쪽부터 저쪽까지 전체적인 것들을 다 확실하게 진술하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증거에 근거하거나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확실하게 진술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언하다에는 어떤 증거,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와 제자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했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어떤 자로 증언을 했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된다는 것이고 믿는 자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그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언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증언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사실, 살은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된 사실, 또 믿는 자가 죄사함을 받게 된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 이적과 기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신 부활 사건,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기록한 성경의 기록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증거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한 자로서 증언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재판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테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쓰는데요. 확실한 근거에 따라서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확실한 근거와 권위를 가진 자가 재판장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재판장이 하는 재판의 대상이 살아있음과 죽어있음에 대한 내용을 재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했다고 했기 때문에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한 대상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공정하게 판단을 하는데 어떠한 근거에 따라서 살아있음과 죽어있음을 판단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살아있음과 죽어있음이 판단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러한 그 재판에 대한 기준과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있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판단에 대한 근거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죽어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있다라고 판결을 하는 것이고 아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는 죄의 상태에 있고
죽어 있다라고 판결한다라는 것입니다. 판단의 근거는 살아있음과 죽어 있음이 되는 것이고 기준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을 하실 때는 살리고 죽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자를 살리고 어떤 자를 죽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하냐면 아들을 보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믿는 자는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자이고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 아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는 아직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는 죽어있는 것이다. 죽음의 상태에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성경의 기록에 계시와 복음으로 기록되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고 증언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증언된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 구원의 절대적 기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살아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지 않는 자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 사망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 관련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 안에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되겠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런데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현재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얻었고라고 한 단어는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에코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현재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믿음을 가진 자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미 생명을 얻은 자, 살아있는 자라고 판단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다시 또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죄함에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르지 않는다라고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을 얻은 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살리리라라고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다시 살리냐면 듣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그러한 자는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부활이라는 말로 또 표현을 하고 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뭡니까?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가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죠. 그것을 다시 살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말이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졌습니다. 이미 그렇게 완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이미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완전히 옮겨져 있어서 지금 현재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그때 다시 살아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들의 음성을 들은 자는 다시 살아나 있는 자입니다.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뭔지를 올바로 깨닫고 그 의미가 자기에게 적용되어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그리고 알고 믿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정해놓으신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통과한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통과하지 않은 자는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몇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있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악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과 부활 그리고 심판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에서 이 행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이에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make, produce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새롭게 만들어진 것, 새롭게 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다가 새롭게 행하게 되는 것. 무엇을 그렇게 하냐면 선한 일을 새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않다가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이미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여기서 악한 일을 행하다에서 행하다는 프라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프라소는 practice, perform, 일상적으로 늘상 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들은 모든 제약된 인간들이 늘상 그렇게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늘상 행하고 있는 악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상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릇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러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심판, 사망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바꿀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바꿀 수 없고 또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라 하는 그 말의 의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또 그리스도로 올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다면 어떤 일을 행하고 싶으십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싶습니까? 악한 일을 행하고 싶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어떤 길을 행해야 하는지는 자명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적용하고 우리들이 그 길을 따라야 하고 또한 이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구원 얻을 길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를 믿는 길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6장에서 4번에 걸쳐 살펴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6장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그 내용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들을 잘 캐치를 하셔서 내용을 잘 기억하고 또 그 내용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열심으로 기도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 말씀에 대한
의미와 계시적 본질, 복음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6장 말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